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각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자세를 바르게 하신 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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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이제 우리 주로다.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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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이제 우리 주로다. 아멘.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영원한 절망과 죽음 가운데 놓여있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의롭다 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풍성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더욱 알고 예배하고자 예배의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7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또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면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또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면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은혜 내려 주심으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지금까지 세워주시고 못자국난 손으로 잡아주시며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통째로 흔들리고 삶의 방식이 통째로 변하여도 오직 은혜로 극복해 하시며 어둠을 밝혀주시어 온 땅의 진리와 공의가 바로 서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끝이 안 보이는 이 팬데믹 상황도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남편을 본향으로 떠나보내시고 슬플 수밖에 없는 민인숙 집사님과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예기치 않게 병원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하는 가족들의 애간장을 태우게만 하는 이윤성 자매 있습니다. 병마와 싸우고 있는 지체도 있습니다.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지체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눈물 골짜기가 믿음과 소망으로 인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이른비가 되게 하시어 의와 평화와 기쁨의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웨이메이커 프로젝트와 같이 찬송이 흘러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 묵상으로 인하여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들고 가작으로 떠나서 제자 사역과 국률 사역을 계속하실 이 선교사님과 연병과기대, 평양과기대에서 사역을 하시는 김 선교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케 하옵시며 땅 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 사랑과 위로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담임 목사님께서 단에서 전하는 진리의 말씀이 전파를 타고 가정가정에 전하여질 때 은혜 충만, 감사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하나님, 어렵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상황이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감사를 담아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물질이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돕고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아낌없이 사용되게 하시고, 부족한 중에도 기쁨으로 드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때를 따라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이글스필드 가족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 주시는 새 힘을 따라 날마다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전염병의 현장에서 사랑과 희생을 보임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또 사회의 안전망이 되었었는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전환하는 것도 의미적으로 보면 교우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는 그 사회의 안전망이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자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법들을 회복하고 또 훈련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적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뿐만 아니라 옷과 또 자세도 단정하게 준비되어서 참된 골방의 영성이 경험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임시당회의 결의사항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비드-19 상황이 악화되고 또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어서 교우들과 지역사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당회가 아래와 같이 몇 가지를 결의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11월 22일 주일부터 12월 2일 수요일까지 우리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게 됩니다. 오늘 그리고 25일 수요일 그리고 29일 주일 그리고 12월 2일 수요일까지 총 4번 온라인 예배 드리게 됩니다. 혹 교우들 가운데 우리 코비드-19 우리 양성 판정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으면
즉시 교회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로 알려주실 경우에는 우리 개인 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되니까 안심하시고 우리 한한옥 목사님께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현장 예배를 다시 재개할 것인가 하는 그 여부를 결정하는 당회를 12월 5일 토요일에 가지게 됩니다. 향후에 또 우리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고 하는 세부적인 교회 지침은 우리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여러분들 앞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간 중에 헌금은 전과 같이 우리 교회 우편함에 넣어주시거나 수표를 보내주실 수 있고 또 온라인으로 헌금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 혹시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경우에는 우리 재정부 이메일 우리 홈페이지에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메일 확인하셔서 송금해 주시고요. 비밀번호 입력하실 때는 이글스로 우리 통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를 위해서 우리 매일 성경을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한 200여 분 가까이 신청해 주셨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구독료 계속 납부받고 있습니다. 교회로 체크를 보내주시거나 혹은 직접 교회 우편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우편함에 넣어주실 때는 우리 겉봉투에 매일 성경 구독료라고 이렇게 쓰시고 개인 이름 그리고 금액도 함께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웨이메이커 프로젝트 계속되고 있습니다. 25일 수요일까지 오늘 수요일까지 여러분 다 영상 녹화하셔서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 교회에 지난주에 새 가정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믿음의 귀한 여정들 함께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픈 소식들입니다. 우리 12구역에 서경현 집사님 아버님 되시는 우리 고 서정태 장로님 장례식이 지난 목요일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신 교우들께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우리 4구역의 김백수 집사님, 우리 민희숙 집사님 부군 되십니다. 지난 목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우리 화요일 오전 11시에 발인 예배가 있고요. 또 하관 예배가 진행됩니다. 발인 예배는 오전 11시에 우리 가족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관 예배는 12시에 우리 벌링턴 메모리얼 가든스 안에 있는 우리 이글스필드 동산에서 거행됩니다. 50명 참석할 수 있어서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위로하시기 원하시는 교우들은 함께 참여하셔서 또 함께 성도의 교제 나누시고 또 하늘의 소망 함께 나누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또 바이러스도 많이 기승 부리고 있는데 우리 교우들 각자 건강 유의하시고 특별히 또 우리 어린 아이들 또 우리 상록 어르신들 건강 잃지 않도록 우리 많은 교우들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도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조명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시며 말씀을 따라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책,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7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 구절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으신 우리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팬데믹 시기를 지나면서 다시 근원으로라고 하는 이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의 믿는 바들을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매주 우리가 성경 본문의 말씀들을 함께 생각하고 다루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담은 모토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공부 같은 그런 느낌들을 지우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염려가 되기도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귀담아 잘 들어주시고 또 익히시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었는데도 집중해서 경청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셔서 제가 힘을 오히려 얻었고 또 설교 후에 피드백들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궁금한 부분들을 이렇게 질문하고 또 이렇게 물어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답을 해드리면서 감사하다 하는 그런 마음들 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 조사들을 보면 이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펴는 우리 기독교가 배타적이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특히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다른 종교를 포용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면에서 더 그런 부분들을 느끼곤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아주 독선적이고 무례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다시 말하면 이 다원주의 사회여서 나만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가 어렵다라고들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이 시대에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생각들에 맞서서 그래도 아닌 것은 아니다. 복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다른 종교는 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상징물들을 훼손하거나 또 불을 지르거나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한 소식이 고국에서 가끔씩 들려오지요. 아마도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들의 마음속에는 확고부동한 어떤 구원관이 자리하고 있어서 그렇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용기가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하지 못할 뿐이지 그런 행동들이 잘한 그런 행동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본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방법이 조금 과격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그러면 과연 어디까지 우리가 포용하고 또 받아줄 것인가, 어떤 것이 바른 태도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크고 오래된 이런 고민들을 짧은 이 한 20분 남짓된 이 설교를 통해서 다 우리가 짚어보고 생각해 볼 수는 없겠지만, 오늘은 이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모토를 통해서 소위 이런 배타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그리고 우리는 배타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과격하게 들리시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십시다. 오늘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를 다룰 것인데, 이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모토가
개혁가들에 의해서 주창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중세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하나님의 은총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또 다른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사제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폈습니다. 그런 가르침은 사실 그냥 나온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준다고 하는 그런 통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주는 통로라고 보는 그 성례에 대한 생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라든지 성만찬, 결혼, 또 우리에게 고회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는데 이런 7가지 이런 것들을 포함한 7가지 성례가 있는데 이 성례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눈에 보이는 방법인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닌 사제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제, 이 신부들은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로 전달할 수 있는 매개, 곧 이 통로가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에 반대해서 개혁가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공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편 것이죠. 개혁가들이 이런 교리를 위한 성경적인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나 혹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과 같은 말씀들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가 유일하다, 구원의 통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소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유일성이라고 하는 배타성, 이것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것을 기독교는 선언하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과연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도 아니고 마태복음도 아니고 로마서도 아닙니다. 구약입니다. 나중에 구약으로 확정되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나중에 구약으로 확정되는 율법서, 또 예언서, 그리고 성문서와 같은 그런 책들이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성경들이 볼 때, 이 유대인들이 연구하고 있었던 그 성경이 크게 볼 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약학자의 표현을 조금 설명을 좀 요약해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로 타락하고 뒤틀린 이 세상을 바로 잡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나타났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민족은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큰 계획, 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뒤틀려진 이 세상을 바로 세우고 바로 잡고 하나님의 복을 온 세상에 누리게 할 이 하나님의 큰 계획에 순종하여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민족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렇게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게 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세상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 이래로 타락한 이 세상이 정말로 손꼽아 기다리던 그런 순간, 온 세상의 모든 역사가 손꼽아서 기다리는 그 구원의 순간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온전한 순종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온전하게 이스라엘이 순종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복이 온 세상에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유대인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이 임할 날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가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려고 하고, 혹은 또 어떤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 세속을 떠나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알려진 쿰란 공동체와 같은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로마와 같은 이방 세력을 쫓아내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당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했죠. 각자 자기의 그런 길들이 하나님의 복이 임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통로가 된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리고 이스라엘은 온 세상 가운데 이제 높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모든 유대인들을 생각하고 살아간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을 잘못 읽고 있다, 잘못 알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고 말하면 너희의 길이 다 틀린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만일 이 성경의 큰 이야기를 제대로 읽는다면 결국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게 될 터인데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요한복음 5장 39절을 통해서 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렇게 순종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자가 되십니다. 이 대표자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려야 했지만 드리지 못한 그 철저하고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이라고 하는 큰 역사의 그 큰 그림에서 보면,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을 좀 가져오면, 그렇게 철저한 순종을 보이신 예수님은 단번에 드려지고 온전한 순종을 이루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실 온 세상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침내 성취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의 그 철저하고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 온 세상을 바로잡으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살룸의 그 나라가 시작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다름 아닌 이 모든 계획을 주관하고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만이 이 일을 이루신 유일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하셨기에
다시 말하면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이 나타났기에 하나님의 복, 그 구원이 온 세상에 임하게 되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답을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온전하고 철저한 순종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다 하는 거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마르틴 행헬이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극도로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마르틴 행헬은 그 논문에서 고대 세계에서 십자가 사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피고 있는데 몇 가지 그 내용 가운데 기억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아주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 지역뿐만 아니라 그리스 문화권에서도 시행이 되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듯이 수치가 가장 큰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라고 하면 그 십자가의 죽음은 거기에 달린 사람이 마땅히 그런 수치를 당해도 될 정도의 악독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말해주는 그런 사형이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나무에 달리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때문에 가장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 로마 문화나 혹은 그리스 문화권에서, 심지어 이 유다 문화권, 유대 문화권 속에서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 가장 불명예스러운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마르틴 행헬의 글 가운데 눈에 띄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노예들이 받았던, 아주 가장 사회적으로 하층민들이 받았던 형벌이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정치적인 죄를 지은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중범죄를 지었을 때도 이렇게 행해졌던 그런 형벌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십자가형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십자가형이 아니라 참수형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려져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십자가형이 정치적인 범죄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벌이었기 때문에 아주 드물긴 하지만 고위층, 다시 말하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도 아주 드물지만 십자가형을 받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이 이 십자가 처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아주 심각하고 중차대한 어떤 국가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그 명예를 생각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형은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로마의 일반적인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생각들 때문에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형에서 예외가 거의 되었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 노예나 하층민 같은 사람들이 당하는 형벌이 십자가였다 하는 겁니다. 이게 마르틴 행헬이 십자가형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또 연구하고 밝혀낸 바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형벌을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도로 비참한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만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으신 그분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장 낮은 사람,
자신의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노예와 같은 사람의 자리에 서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그 십자가의 주님을 하나님과 동등된 걸 버리고 종의 형체, 정확하게 표현하면 노예의 모습을 가지신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뿐 아니죠.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무에 달리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구약의 선언, 바울은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서 율법의 저주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율법의 저주, 그것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도 미련한 일인 그 십자가, 가장 낮고 멸시받는 이들이 더 멸시받고 더 천대받는 그 자리인 십자가에 주님이 하나님의 명예를 버리고 하나님이신 그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달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탁월한 선교 신학자는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장면이 죄인된 사람들과 함께 줄을 서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기다리시는 모습이다 라고 아주 인상 깊게 묘사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들과 함께 자리하게 했고, 가장 높으신 그분이 가장 낮은 자들이 서게 되는 그 자리에 서게 했습니까? 무엇이 그분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사랑입니다. 죄인을 버릴 수 없는 사랑, 다시 회복시키실 그 사랑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노예 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그래서 죄 때문에 수치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이런 우리를 위해서,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기꺼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율법의 저주를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세상 누구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신도, 그 어떤 우상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다른 분입니다. 레위기 19장은 거룩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제사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부모를 공경하고 밭모퉁이에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곡식을 남겨두고 이웃을 억압하거나 속이지 말고 재판을 공정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곧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의 우상은 재물을 탐하고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 그 역할이고, 그런 신이라면 하나님은 사랑을, 더욱이 약한 이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구별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재물을 탐하고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세상의 신들과 다른 신들과 다른 구별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구별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바로 배타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사전에 배타적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면 다른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풀이해 두고 있습니다. 거부한다는 것이죠. 저는 세상의 길을 거부한다는 차원에서 기독교는 배타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배타적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만 충성을 다 해야 한다, 혹은 거기에만 충성을 다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구별되신 분이시고, 그렇게 구별된 그 하나님께 우리는 충성스러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배타적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스럽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서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길을 걷는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이러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배타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른 가르침과 달리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노예의 자리에 서고,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노예의 죽음을 죽으신 하나님의 길을 걷는 그런 차별성입니다. 온갖 신들을 섬겼던 시대에 초기 교회는 이 유일하신 하나님과 유일하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사랑과 희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면에서 이 초기 교회 시절과 같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듯이 오늘날 많은 옳다고 주장되어지는 그런 가르침들과 그런 길들 한가운데 우리도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입니다. 우리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사람의 대신 개의치 않으시고 거리낌 없이 가장 낮은 사람의 자리에 가신 다른 신들과 구별된 그 하나님의 길을 걷기 때문에 우리는 배타적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자기의 유익과 욕망을 위해서 걷는 그 수많은 길들을 다 거부하고 철저하게 사랑과 희생의 마음으로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배타적입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읽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분명한 진리를 말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고백한다면 그 길을 어떤 방식으로 걸어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함께 말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신 주님은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걷는 우리의 길이 우리의 안전과 내 욕구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걸어가는 길이라면, 그것이 신앙의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기독교 신앙의 이 배타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서로의 안전을 함께 지켜가고 더 약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래서 기꺼이 섬김의 자리로 내려선다면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른 참된 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신 그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마다 옳다고 주장하는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진리가 우리 안에서 늘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머릿속에만 맴도는 진리가 아니라 그 진리가 항상 사랑과 희생의 길을 걸을 때에만 지켜질 수 있다는 것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살아갑니다. 주께서 가져오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임을 알고 지치고 상하기 쉬운 우리의 삶에 그 은혜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서 비참하게 죽음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자리에 주님이 그 자리에 서셨음을 알고 오늘 우리의 가장 약한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자리에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민인숙 집사님과 그 가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소망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를 먼저 보낸 서경현 집사님의 가정에 주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재활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이윤성 자매의 치유와 회복의 과정에 주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 상록교 어르신들과 학업의 자리에 있는 자녀들과 일터의 모든 교우들을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아 세례와 또 세례를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복음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의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마지막 결단 찬양 488장 찬송 함께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케 하시고 위로하심이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중보자이심을 믿고 오직 주님의 길만 따라 걷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기도의 제목 위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영어권 공동체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와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의 모든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